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리는 그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로, 한 겨릿소는 소 2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라고 하면 소 24마리를 쭉 세워놓고 한 번에 밭을 갈 정도니까 대략 그 밭의 크기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사란 사람이 꽤나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선택에는 수많은 포기가 뒤따랐습니다. 엘리사는 그 즉시로 그 밭을 갈고 있던 쟁기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많던 소를 다 잡고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가족과 이별하고 풍족하고 안락했던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들고 익숙하고 편안한 걸 포기할 때 그 선택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난 그저 하나를 선택한 건데 그 하나를 선택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오려면 어떤 포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주말이라 늦잠 잘 수 있는데 늦잠을 포기합니다. 아니면 놀러 가는 여행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집중하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중을 가능케 하는 게 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10가지에 나눠 쓰던 내 열정, 시간, 에너지, 그걸 이제는 오직 한 가지, 거기에 내 모든 걸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포기가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위대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은 좋아하는데 그 선택에 뒤따르는 포기는 생각하려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자 아가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한 뒤에 바울이 자기의 선교 활동했던 것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선교 활동을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의 수고와 노력이 많았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 그런데 바울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세상은 나를 대단하게 볼지 모르지만 바울이 봤을 때 바울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을 통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나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도 내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것처럼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그에 비하면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 나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그러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도 바울과 똑같은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의 그 입술에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겁니다. 물결처치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척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언제나 후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제 바람대로, 제 계획대로만 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면 힘이 빠지고 또 낙심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왜 교회를 개척했지?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왜 목회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을까? 그때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나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건만 나도 모르게 그 처음의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저 사역에만 매몰돼서 사역과 이 목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건 아닐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이게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 생명을 던질 만한 사명은 과연 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한 사람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20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될 정도로 수만 명이 교회 다니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0절 끝에 보면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다시 말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노력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을 이들이 안다면 이거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머리 자르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죽은 거를 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리는 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4명의 사람이 서원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려면 처음에 서원을 시작할 때 그리고 서원을 마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 당시 불우했던 사람들은 그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비용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바울, 당신이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다 대주고 함께 정결 예식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구나. 바울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당신에 대한 반감이 없어질 거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26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서운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줬습니다. 이게 평상시 바울이라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나를 위협하는 게 두려워서 타협할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퍼진 소문처럼 할례 하지 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 악의적 소문이고 루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선택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주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나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허물어질 수만 있다면 유대 관습이나 문화 정도는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나는 유대 사람이 될 겁니다. 이방인을 얻으려고 나는 이방인이 될 겁니다. 나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될 겁니다. 본질, 진리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편리, 자신의 자유 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청년들을 만나보면 많은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아, 내가 이거 무엇하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 청년들은 물론이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는 이러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유대 사람이 되고 이방인이 되고 약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붙잡아야 할 본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보이십니까? 이 교회가 진정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보이십니까? 교회는 커지고 외적으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저 자신들이 세운 전통, 관습, 율법에만 매여 있습니다. 처음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칭찬하고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이런 공동체 안에 과연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비본질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과 함께했던 아시아, 유럽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의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지금도 분명한가? 모든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는 거, 모두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건 뭔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느 교회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그 사명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들 하는 것처럼 그저 외형, 교인수, 재정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먼저 내가 누구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누구이고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지가 분명해질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내 삶이 연결되고 그때부터 내 일상이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7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돌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미고 사람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바울과 마주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로 바울을 붙잡아다가 그리고 거짓된 말로 군중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 유대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거짓말로 속이니까 군중들이 그 충동질을 못 이겨서 30절 말씀 보면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주보에는 없는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이 지역을 관리하던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천부장이 즉시로 자기 병사들을 동원해서 군중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게 합니다. 바울이 결박당했습니다. 이 장면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아가보의 예언,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겁니다 하는 그 성령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자신의 손과 발이 결박되는 순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며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부장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자신의 손과 발을 보면서 바울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꼭 그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체포하고 감옥까지 가고 결박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이 감옥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도시 안에서 바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역설적이게도 감옥밖에 없었다. 이후에 바울은 이 감옥에서 2년을 지내면서 꿈에만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주중에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 11절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바울 생각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로 하여금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내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셔서 내 걸음을 늦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물과 무거운 짐을 통해서 내 걸음을 늦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이었구나. 이처럼 믿음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나는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개역개정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금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간은 과정이지 절대로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과정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결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믿음의 선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